부터 사순절 기간이 시작돼요. 그래서 사순절 첫날을 뭐라고 그러냐면 제의 수요일 그러는데 애쉬 웬즈데이라고 그러는데 특별히 제의 수요일을 지키는 교단들이 어디냐면 우리 성공회, 그 다음에 천주교, 그리고 감리교회 정도, 루터교 정도인데 제의 수요일 날 무슨 일을 하냐면 이렇게 곱게 제를 내 가지고 거기다가 그러니까 기름, 감람유를 발라 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십자가를 다시 그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자고 이렇게 시작하는 40일간의 기도의 날들을 사순절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또 수요 예배를 맞아서 이렇게 제수요일 날 말씀을 들으려고 오신 성도님 한 분 한 분마다 사순절 기간에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목도 또 다니엘서 9장을 만나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니엘 9장은 다니엘이 꾸었던 세 번째 환상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서 다니엘이 뭘 깨달았느냐?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 그 정하신 때를 알고 나니까 다니엘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이치가 이렇게 되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이걸 이렇게 될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 비밀이 얼마나 컸든지 기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우리는 종종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의 힘을 과신하고 살 때가 있어요. 과신하고 사는 게 아니고 과소평가할 때에 살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늘 하고 있으면서 기도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대로 믿지 못하고 살 때가 참 많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지, 우리가 드리고 있는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들어주셨는지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그래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보면서 말씀 들어볼까요? 나는 내가 한 기도를 잊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 아멘. 오늘 이 밤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시죠. 인생에서 가장 귀하고 귀한 것이 있다면 바로 기도입니다. 본문 말씀으로 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밑줄을 쳐봤으면 좋겠는 단어들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가 언제 일어나느냐?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다니엘이 깨달았을 때. 보세요. 1절부터 19절은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들을 무릎을 치면서 깨달아요. 그래서 무릎을 치면서 다니엘이 깨닫는 이야기들이 1절부터 9절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걸 좁혀서 보니까 3절부터 19절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알게 하신 일들을 깨닫고 나니까 기도하고 싶어졌어요. 여러분, 누가 기도하라고, 집사님들은 새벽기도 2번 나오셔야 되고, 권사님들은 새벽기도 3번에서 5번 나오셔야 되고, 장로님들은 새벽기도 빠지면 안 되죠. 왜 장로님들 요즘 새벽기도 빠지시는 겁니까? 라고 말해서 새벽기도 나오시면 재미없어요. 기도가 막 좋아가지고, 이야, 기도가 응답이 되네, 기도가 역사가 있네, 기도가 신나네, 주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시네 라고 하면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도 막 기도할 때 모이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의 환상이, 천사가 가브리엘이 나와서 세 번째 환상을 보고 나서 깨달아졌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기도하는 자세와 태도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3절부터 9절 말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잘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그 깨달음과 기도의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을 드려요. 어떤 신앙의 고백을 드렸는지 4절부터 15절까지 살펴볼 거고,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날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기도에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저녁에도 올라왔잖아요. 얼마나 바쁘고 분주한 날을 사셨어요. 그런데 기도를 해놓고 나서 보니까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응답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결론이 이제 마지막 절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일어날 역사에 대해서 예언이었다는 걸 깨닫고 그 역사가 앞으로 살아온 날들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시간이 되는 범위 안에서 말씀을 나눠볼게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 가운데 어떤 기도를 기뻐하실까요? 참 설교자로 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어렵냐면요, 우리 권사님 기도 참 은혜롭게 해주셨잖아요. 오늘은 제가 원고를 잘 준비해가지고 이 정도는 성도들이 은혜 받을 것 같다고 했는데 분위기 반응이 정말 기대한 대로 반응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집에 들어가면요, 밥이 안 먹혀요. 마치 큰 죄진 것 같아요. 그냥 끙끙끙끙 앓고 성도님들 얼굴 뵙기가 너무 죄송스러워가지고 왜 그러지. 최근에 며칠 전에 그랬거든요. 열심히 준비하고 원고도 괜찮은 것 같은데 성도님들 은혜 못 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어요. 김 목사야, 은혜 끼치는 건 내가 한다. 미국에 살고 있는 누이가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 가지고요, 가가지고 성공했어요. 딸이 예일대학교 의과대학 합격했는데 세상에 등록금이 1억이래요. 그래서 예일대학교는 못 가고 뉴욕 주립대학교 의과대학 가가지고 회사 연봉도 1억도 되고, 남편은 미국의 대기업에 취업해가지고 남부럽지 않게 뉴욕에서 부자들이 산다는 동네에 살고 있고 성공한 아메리칸 드림을 이뤘는데 나이 55세 세상에 갑자기 머리가 아팠대요. 그래가지고 뇌수술을 받았어요. 그래서 회복 중에 있는데 2주 전에 무슨 제목인지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말씀에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악기입니다. 그 설교가 주일날 이렇게 방송이 되면 미국에서는 월요일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저한테 장문의 편지를 보내왔더라고요. 마지막 대지에 성솔나무 집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배 끝나고 한 30분 이상을 엉엉 울었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면서도 놓치고 살았던 일들이 많다고, 그래서 정말 힘을 얻고 다시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한다고, 그 말씀을, 그 편지를 받고 나서 그렇구나,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기에 우리 한번 깊숙이 말씀 은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은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있는 환상의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원년, 그러면 참 신학을 공부한 저희들도 이 연도 외우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신 때가 AD 이제 1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의 본문의 말씀의 시대적인 배경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 BC 539년 정도에 일어난 일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되고 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 원년이라고 하는 때는 BC 539년의 때를 말하고 있는데, 다니엘이 꾼 세 번째 환상의 말씀인데, 그 환상은 누가 가지고 왔느냐?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예언을 해요. 근데 오늘 이제 말씀에 26절쯤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스라엘 민족 안에 일어날 70일이라고 하는 예언을 말씀하고, 그 다음에 또 62일이라고 하는 날이 나오고, 또 7일이라고 하는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단어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이 기도를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지 오늘 시간 되는 대로 그 말씀을 나눠볼게요. 자, 첫 번째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렸기에 응답받는 기도를 드렸을까?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했다. 자, 어떻게 말씀을 의지했느냐?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요. 9장 2절 말씀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슨 성경책이 펼쳐져 있었느냐?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거든요.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했는데, 그때 당시는 뭐 지금처럼 이렇게 완성된 성경책이 없다 보니까 성경책 들고 다니기도 어려운 때였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학사 에스라가 아닐까요? 성경의 말씀들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도 손에 들려 있었는데 다니엘이 지금 예레미야 말씀을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응답이라고 하는 걸 기대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놀랍게 깨닫게 하신 은혜를 통해서 말씀의 줄을 붙잡고 기도하게 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손에 붙들려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니엘이 붙잡았던 예레미야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예레미야 말씀 어디였느냐? 지금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 펼쳐져 있는, 다니엘 앞에 펼쳐져 있는 말씀이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을게요.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이루어져 가지고 실제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붙잡혀 가지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는 가운데, 아이고 1년도 어려운데, 우리 일제시대 36년도 어려운데 지금 70년대를 살아가고 있고, 다니엘서 8장에 80세 된 노인 다니엘이 꿈을 꿨던 거니까 지금 거의 끝나갈 때쯤인 거잖아요. 그랬더니 세상에 그 미처 말씀을 모르고 있었다가 성경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펼쳐서 예레미야 25장 11절을 읽었더니 70년의 때가 차면 바벨론 포로가 끝난다는 예언을 보게 됐다는 거죠.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천년 만년 이루어질 것 같았던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을 패망시켰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무시무시한 강대국이 폐허가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말씀을 붙잡고 의지할 때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세상에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고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동영상이 펼쳐지는 것처럼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걸 깨닫고 감동했을 것을 생각하니까, 야, 우리 탑동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른 말씀을 또 한번 볼게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가는 걸 허락하셨어요. 이방 나라 왕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게 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인생 막대기로 때려가지고 깨닫게 하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었고 나중에 바르사의 다리오 왕이었거든요.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사람은 이방의 왕이었어요. 다리오 왕은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인생 지팡이였어요.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패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주의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말씀을 의지하고 은혜를 기대하는 사람들의 차이가 뭘까? 신앙생활 한다는 삶의 모습이 뭘까? 삶의 기준이 있다는 것이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든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내 삶에 분명한 목적이 있고 내가 살아갈 이유가 분명한 사람은 삶의 태도가 다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낮추시고 포로가 되게 하시는 것이 끝나게 됐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니까 뭐가 달라져요? 고난이 고난으로 여기지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 아래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것이죠. 오늘 이 저녁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할 수 없거나 설명할 수 없거나 다 표현 못하는 일들 앞에서도 삶의 기준이 되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인내하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갈 길을 열어주심을 믿고 우리 한번 사순절 동안에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70년이 다 채워지면 아무리 강한 바벨론이라도 멸망하게 될 것이고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 망해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가 용서 안 받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던 다니엘이 발견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삶의 비전이 뚜렷해잖아요. 이제 다 끝났구나.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겠구나. 우리 탑동교회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겠구나. 이게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이 저녁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상황 가운데 삶의 기준이 없이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견디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 열어주시고 환경 열어주시고 사람 만나게 하시고 도울 사람 붙여주실 거예요. 피할 길 예비하실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다니엘서 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생생하고 분명한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을 받았는데, 오늘 본문에 담겨보니까 다니엘의 기도가 다른 사람과 다른 기도가 있어요. 첫 번째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 말씀을 앞세워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이유는요,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9장 3절 같이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러니까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마다 얼마나 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이 아주 설레었을까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 분명하고 선명했을까요? 그리고 나서 결단을 했어요. 어떤 결단? 기도하기를 결단했어요. 기도하기를 결심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번 내가 응답 한번 받아보리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 내가 체험 한번 해보리라. 금식한다는 거 있잖아요. 금식이 뭐예요? 금식의 기도는요, 성도를 능력 있게 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역사 속에서 금식 기도했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생명을 담보로 한 기도였잖아요.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다 받았어요. 금식 기도는 뭔가요? 하나님께만 온전히 초점 맞춰줬다는 거예요. 금식이 시작되는 순간, 저도 금식을 일주일상을 못해요. 제가 예전에 강원도에서 건축한다고 40일 금식기도 작정을 하고 하루에 3끼는 죽어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2끼를 금식했는데 일주일 만에 눈에 피멍이 들어가지고요, 목회 생활이 정상적으로 안 돼요. 이게 그리고 나서 진짜 건축할 때는 물을 흡수를 못하고 설사만 계속되더니 일주일 동안 제 장기 안에 결석이 생겨가지고요,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몰핀 맞아가지고 쓰러져가지고 막 그렇게 흘러가게 되는데, 야, 이게 금식 기도가 보통 기도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때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금식을 시작한 지 3일 지나니까요, 제 안에 있던 모든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금식 기도는요, 인간적인 모든 힘을 빼고 오직 하나님 앞에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반 겸손하게 살겠다고 결심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 주세요. 다니엘이 그 당시에 얼마나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나요? 당대 최고의 강대국이었는데 거기에서 총리 역할을 하고 있었으니까 화려한 자세고대다가 얼마나 많은 힘의 권력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그러니까 그랬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포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만 초점 맞추고 자신의 모든 힘을 빼고 겸손하게 주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겸손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썼다. 오늘 제 수요일에 맞춰가지고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는 걸 보니까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던 기도처럼 기도를 결심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기도를 결심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니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느냐? 회개하며 드리는 기도였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자신의 삶에 죄가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를 드리면서 기도하는 죄에 대한 구체적인 고백이 있는 기도를 기뻐하셨다. 자,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니엘이 회개했던 회개의 기도. 그러니까 회개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가져왔거든요. 근데 이 다니엘의 기도는
회개는 자신의 회개뿐만 아니라 민족의 회개를 담고 있어요. 먼저 5절부터 읽어볼게요. 심히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것이 주의 법도를 떠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상황 가운데도 예배 떠나지 말고, 말씀 떠나지 말고, 교회 떠나지 말고, 성도와의 교제를 떠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속장님, 부속장님들은 부지런히 예배 링크 보내주시고 속회 공과 보내주셔서 그래도 끈이라도 연결되면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집사님들, 또 속장님, 부속장님들이 너무 잘해주셔서 저희 교회는 그나마 정말 지금 잘 이기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들 본을 보이시고 속장님, 부속장님들이 정말 끈을 잘 붙잡고 있어요. 성도님들, 그래서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신방을 해보니까 목사님 힘내시라고,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또 오겠다고 또 신방해 보니까 목사님 이제는요 누구나 다 걸려가지고 주일날부터 교회 나갈 것 같아요. 나갈 수 있어요. 나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직장도 막 걸린 사람들이 막 생기고 나니까 이제는 뭐 걸려도 별로 표도 안 난대. 그래서 주일날부터 교회 나온답니다. 14절도 볼게요. 다니엘의 기도는 지금 어떤 기도냐?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 14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렇게 고초를 당하고 남의 나라에서 70년 동안 종살이하고 포로 생활되었느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음란했고 통혼했고 우상숭배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의 규례를 떠났으니까 예배 무너졌다는 거예요. 기도 무너졌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성도의 규제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깨달아 보니까 세상에 남의 나라 가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민족이요, 하나님의 나라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의 은혜를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떠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다니엘이 자신의 죄인 것처럼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회개합니다,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중보기도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걸 회개합니다. 또 6절도 한번 가볼게요. 9장 6절이요.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해요. 6절. 자, 시작.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종들이 외쳐도 이거 목사님들 이야기야.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외쳐도 그거는 뭐 선지자들의 이야기야. 귀뚱으로 듣고 자신과 상관없는 것처럼 받아들이다가 큰 코 당치고 낭패를 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10절, 11절, 14절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그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14절까지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다니엘이 자신의 죄와 민족의 죄를 위해서 특별하게 회개하고 기도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 저와 여러분의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 회개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께만 초점 맞추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시작되는 날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니까 또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거든요. 그 기도가 어땠냐? 탁월한 회개 때문이었다. 네 번째로는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참 좋았어요. 다 같이 한번 네 번째 고백해 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회복을 위한 기도다. 우리가 이제 우리 부목사님, 전사님 열심히 지금 행축 준비하고 있거든요. 우리 장로님들 지난 주일날 목사님 힘내서 하시라고 응원해 주셨거든요. 막 가슴이 설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일하실까 막 설레요. 아주 차근차근하게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에 가장 설레일 때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 신앙생활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돼요. 탑동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요, 이거 부흥은 자연적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다니엘의 기도는 다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죄악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구원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구원을 위한 기도를 드려요.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큰 소리를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여러분이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알겠죠? 하나님, 나 먹고 사는 게 힘들어요. 나 진짜 어려워요. 고난받고 있어요. 병들었어요. 아유, 자식이 속세게요. 아유, 집을 못 샀어요. 카드값을 못 만났어요. 집에 아주 그냥 우환이 많아요. 그런 기도 아니었고요. 그런 기도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니엘의 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하나님, 주여,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간구를 들으시고, 따라합시다. 주를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먼저 드리고 있거든요. 우리 탑동교회가 회복되는 것은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고, 당진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필요한 일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살리는 일이고, 하나님의 기쁨을 받으실 일이고, 그러니까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전도 가운데, 우리 기도 가운데 주님의 얼굴빛을 비추셔서 주의 황폐한 이곳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다니엘의 기도가 얼마나 멋지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되길 바랍니다. 황폐한 곳을 새롭게 하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즘요 축구에 빠졌어요. 50이 넘어가지고 축구하려니까 못 따라가는데요, 우리 찬원이가 공을 얼마나 세게 차는지요, 김영선 장로님 축구하다가 굴러가지고 얼굴 까먹었어요. 이렇게 애들이 안 봐줘요. 젊은 애들이 아주 그냥 공을 얼마나 명보하고 찬원이가 신나게 차는지 얼마나 이쁜 줄 아세요?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이제 30명씩 모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요 저도 잘 뛰려고요 축구화도 사고 유니폼도 사시오. 젊은 아이들하고 같이 뛰려고. 근데 너무너무 행복해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 중에 한 아이가 지난 주일날, 세상에 목사님, 하동이가 저도 여기다 이름 써도 돼요? 그럼 하동아 너도 해야 돼. 그랬더니 지난주에는 친구를 3명이나 데리고 왔잖아요. 세상에 축구가 전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축구에 빠져 살진 않겠게요.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그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일, 기도를 드리는 일, 축구를 하고 전도를 하는 일, 예배로 함께 모여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일,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탑동교회가 왜 부흥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장로님들의 사업과 우리 권사님들의 일터가 왜 복을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시는 일들마다, 사업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얼마나 요소요소에 존귀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선생님, 교장 선생님, 언론사 대표, 어린이집 원장님, 각종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주님, 이 일이 잘 되는 일은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다. 19절 같이 또 읽어봐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을 위한 기도를 해요. 19절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길을 기리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권사님이 김석기 목사를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 주셨잖아요. 그런 기도를 드리면 힘이 나잖아요. 그 기도가 왜 중요한 기도냐면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의 영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기도가, 여러분, 저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했어요. 제 삶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거든요. 제 목회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이 있어요. 김석기 목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잘하면 김석기 목사 칭찬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높임 받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잖아요. 제가 우연찮게 다른 데 가서 우리 교역자들 소식을 들었는데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김석기 목사님은 참 부모님들이 기도를 많이 하셨나 보라고. 남철민 목사님 같은 부목사님이 어떻게 탑동교회 왔냐고 그러대. 아멘이 별로 크게 안 나오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김이삭 같은 전도사님, 미리 목사님이 어떻게 탑동교회에 계시냐고. 정말 거짓말도 아니고 이만큼도 안 하고 오늘 들은 얘기예요. 오늘 들은. 우리 교회 이제 안 다니시는 분인데
새로 오신 김연한 전사님이요, 방송도 하고요, 작곡도 하고요, 대단한 리더예요. 새로 오신 전사님은 젊은이들 찬양 캠프에서 리더하던 분인데 저는 잘 몰랐거든요. 못 만나가지고. 그랬더니 김이삭 투라고 그러시대. 재주가 많고 열정이 많고 애들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큰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송해요, 한 번만 좀 닭살 드세요. 다 담임 목사가 좋아서 그렇대. 용서해 주세요. 자, 그랬더니 제 마음이 그래요. 하나님, 우리 가족 구원해 주세요. 우리 아파트 이동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 사람 다 작정하고 전도하는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세요. 왜요? 하나님의 이름 위해 가지고요, 하나님 영광 위해 가지고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이유를 찾았어요. 여러분이 속한 직장, 여러분이 속한 곳, 그것이 잘 되는 일은요,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내 이름 안에 있잖아요. 내 삶에 붙여주셨잖아요. 제가 잘 되는 것은 김석기가 잘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잘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우리 교회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사업장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속회 잘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 말이에요, 그 말. 주님의 영광을 위하는 기도가 그거라는 거예요. 구원의 회복을 위한 기도요. 나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내가 잘 돼야만 주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예수님 높아지시길 원하십니다. 이게 주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주님의 구원을 위한 기도요. 제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제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게 하옵소서. 한 집사님이 아주 재미난 간증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조만간에 이사를 가는데요, 아파트가 팔리게 해달라고 기도했대. 어떻게 기도했냐 그랬더니 아파트를 잘 팔아가지고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대요. 아파트를 잘 팔았대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아파트 팔리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냐 그랬더니 아니에요.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아파트를 팔리게 해달라고 한 간증이 너무너무 생생하고 재밌더라고요. 세상에,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기도도 하는구나. 그래서 들어온 사람이 행복하고 잘 살게 돼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잘 돼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높일 수 있는 일들이기에 영광을 위한 기도, 구원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 기도가 되니까 잘 따라오고 계시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단하고 금식하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을 위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셔요. 세상에 별명을 붙여주셨네. 자, 23절 다니엘에게 무슨 별명 붙여주셨는지 갑시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여러분, 밑줄 어디다 치셨어요? 아멘. 자, 성경을 보다가 다니엘이 이렇게 표현된 게,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고 하는 게 9장에만 나오지 않아요. 10장 11절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라고 표현해요. 10장 19절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세 번째 환상을 알게 하신 다음에 깨닫고 금식하면서 생명을 건 담보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시작할 때쯤에, 세상에 기도를 시작할 때쯤에 천사 가브리엘이 응답을 가지고 내려온다는 거 아니에요. 시작하기 전에 시작과 동시에 응답이 떨어지는 기도. 오늘 이 밤에 예배 나오는 성도들이 그런 기도 하시길 바랍니다. 마음 먹고 결단하고 결심했더니 내가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가브리엘 천사에게 응답 명령이 내렸대요. 다니엘에게 가서 알려주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져온 메신저가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고 별명 붙여주셨대요. 오늘 이 밤에 말씀 들어오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 대단한 것 같고 힘받는 거 아니거든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나와서 말씀 듣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크게 은총받은 종임을 믿고 사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멋져요. 예전에 목회하면서 제가 외부에서 집회를 했는데 은혜를 받았다고 젊은 목사 안수 받은 지 얼마 안 되는 한 장로교 목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자기는 목회가 뭔지 모르겠고 앞으로 목회를 계속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자체가 구원의 확신이 없으시더라고요.
그 이유를 좀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너무 무서웠대요.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인데 자기 아버지는 아주 무서운 하나님이어가지고 설교 시간에 하나님은 사랑입니다라고 표현을 못했대요. 그러니까 목회가 안 되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이라고 표현 못하니까.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그분이 엄청 은혜 받으셨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너는 크게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불러주셨고 은혜 주셨기에 이 밤에 여기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너는 크게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불러주시죠. 사순절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중요한 기도가 있다면 금식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전히 기도할 때 기도가 쌓였더니 하나님께서 환상을 열어주시는데,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시간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새벽에 기도의 분량을 채워지게 1시간씩 기도하십시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그렇게 끝까지 기도하고 가셔서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사용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려고요,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기를 기다리세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24절 25절 읽고 마칠게요.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간을 사용하시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날,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이 환상을 통해서 고난의 때가 지나갈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고난의 때가 길지만 하나님이 정한 시간 지나면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왕 중의 왕이요, 왕 중의 왕이신 예수께서 모든 허물을 끝나게 하시고 죄악을 용서하게 하시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게 하시려고 메시아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 7일에 62에 70일에, 그래서 이 70일에를 490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비유해가지고 한 얘기도 있는데, 그것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정한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루어 가시고 그때가 지나고 나면 너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에 이런 결단과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내일 아침부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